신당서 선거지라고 하는 고전이 있습니다. 그곳에 관리로 등용하기 위해서 사람을 분별하는 네 가지의 기준을 사자성어로 신언서판이라고 말했습니다. 건장한 몸매, 그리고 바르고 분명한 표현력, 힘있고 아름다운 필체, 사물의 이치에 대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관리를 등용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물론 신체라고 하는 것이 잘생기고 크고 작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살아온 삶이 얼마나 당당하게 풍겨 나오는가를 말한 것이고, 말을 잘하는 기술이 아니라 그 속에 진정성이 있는가가 중요하고, 글씨를 잘 쓰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필력이 있는가, 그리고 사람을 편가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관리를 뽑는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로 구성되는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참 제자의 증거, 그리고 물 세례를 받은 것에서 멈추지 않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나타나는 분명한 증거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쓰는 말을 들어보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거듭났는지, 내가 하늘 아버지의 자녀인지 하늘 백성인지, 내 속에 성령으로 충만한 것인지, 이거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줄 수도 없고 내 말로 확신 있게 증명할 수도 없고, 남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 구원 상태에 있는지, 어떤 신앙의 상태에 있는지, 어떤 사역자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안다는 거지요.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하는데, 과연 오늘 우리는 얼마나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에 오는 목적도 세상의 기준과 똑같고 세상 사람들의 바람과 똑같다면 우리는 굳이 교회에 나와서 이 귀한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굳이 교양을 높이고 다듬을 수 있는 좋은 책들이 많은데 수천 년 된 이 책을 성경이라고 읽을 필요가 없을 겁니다. 세상에 멋진 가요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에서 찬송을 부를 필요가 없을 겁니다. 영적인 것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굳이 유명 강사들이 TV에 나와서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보여주고 정말 드라마틱한 드라마가 있고 교양 강좌도 많은데 굳이 이 시간 박아무개 목사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 집중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가 되어서 거듭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그 안에 성령께서 움직여 가실 때 그 신령한 은혜에 대해서, 그 세계에 대해서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붓을 들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옛날 이방인으로 살 때 말 못하는 우상을 섬기지 아니했느냐? 아무리 화려한 보석으로 장식을 하고 멋들어진 예술품으로 만들어 장식을 했다 할지라도 우상은 말을 못한다.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침묵으로
그 우상이 강요하는 교리나 형식을 따라갈 뿐이다. 우상과 똑같이 그대로 끌려가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아름다운 사랑을 경험했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관계 속에 움직여 가신다면 우리는 침묵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마땅히 침묵해야 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침묵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용기 있게 말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이라면 두려움 없이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영국 속담에 말은 마음의 그림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말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알지? 당신 알지? 내 마음 알지? 몰라요. 표현하지 않으면 몰라요. 매일 고백해야 돼요. 사랑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힘이 됩니다. 힘내세요. 내가 위로합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매일 매순간 말해야 돼요. 주님 앞에서도 매일 매순간 아버지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말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해야 할 자리에서 말하지 않고 말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불필요한 말을 하면 신령한 말이 아니고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말이 아닌 그런 말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는 유식한 것 같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기에 유대인 교훈 집에는 물고기는 언제나 입으로 낚인다. 사람도 역시 입으로 걸려든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딱 한 가지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받은 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이십니다. 이 말이에요.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받은 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주여 하고 만세삼창하는 것처럼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데 그 주라는 말에 얼마나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 우리의 뜻과 생각을 실어서 고백하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소유권자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때 내 소유가 모든 권한이 그분께로 넘어가는 거예요. 소유권 등기 이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주여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면서도 소유권을 놓지 않고 주님을 내 심부름꾼처럼 가끔 필요한 친구처럼 만나지는 않습니까? 혹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 참 안타까운 일이야. 억울했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마음이 짠해. 이런 생각과 고백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시대에 사형선고를 받고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고 피 흘리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실이 은혜라는 고백이 나와야지 돼요. 안 됐다. 혀를 차는 그런 측은지심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지식과 경제적인 풍요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고 이전보다 더 다양하게 갖추어진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면서도
이전보다 가정의 다툼이 더 많이 일어나고, 좋은 시설에서 예배하면서 교회마다 다툼이 많아지고, 세계에서 그 이름을 알 수 없던 저 후진국 밑바닥에서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올라선 이때에 더 파벌과 더 경쟁이 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을 가리고 따지면서 아무도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누군가 십자가 지는 사람 하나가 있으면 그 가정은 화목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누군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오늘날 각 단체, 각종 모임, 그 어떠한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 속에도 아유, 그 사람 안 됐어. 시대의 희생양이 됐지 뭐. 정치적인 입지가 좁아서 괜히 억울하게 희생당해서, 그렇게 혀를 차는 것으로는 우리의 사회의 안정과 교회의 건강함이 확보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사고를 당해서 목숨을 잃었든지 아니면 정말 다쳤든지 실패하고 외로움에 떨고 있든지 그 자리에, 그 순간, 그 위치에 내가 있었다면 나도 똑같았을 텐데, 역사와 시대의 십자가를 진 사람들을 안타까워하고 동정하고 거기에 머물지 않고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 누군가 사고를 당했다면, 누군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옆에서 조금만 손잡아 줬으면, 아, 지난번에 만났을 때 한 번만 등을 두드려 주었으면, 한 번만 안아주었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텐데, 예수를 저주받을 자다, 이런 고백을 크리스찬들이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다, 내 대신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게다가 아직도 이건 내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주님 가끔 체면 치레하면 됐지요,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는 진정한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외에 나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겠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2장 1절과 2절 서두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철학을 배웠고, 나도 수사학을 배웠고, 나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한 전문 지식인이지만 내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면서 전할 것은 말의 교묘함이나 나의 많은 지식이 아니라, 사람들은 저주받은 자라고 사형수라고 말하지만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는 전하지 않는다. 우리의 고백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결코 어떤 사람이든 재수가 없군, 경솔해서 머리가 나쁘지, 좀 더 열심히 해보지, 이런 소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깝다, 공감한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고, 내가 무엇을 가졌든 그것이 돈이든 시간이든 지혜든 재능이든 사람과의 관계이든 영향력이든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십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주인의 뜻대로 바르게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선한 고백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지요.
고백하는 언어가 구원을 확증하는 것이고, 믿음의 언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것이고, 사명의 언어를 말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자임을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나는 고향으로 돌아간다, 너희들은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할 때 시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아들들과 결혼해서 내가 선택된 백성의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찌 여기에 남을 수 있습니까? 이제는 어머니가 가시는 방향으로 내가 갈 것이고, 어머니의 땅을 내 땅으로 딛고 살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하나님을 고집할 때 분열이 생깁니다. 다툼이 생깁니다. 전화기 소리보다 제 목소리가 더 클 텐데 꼭 집중 안 해야 될 대로 집중이 되는 거죠. 심리학에서 이걸 파란 코끼리 이론이라고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실 거예요. 파란 코끼리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는 다시는 생각하지 마세요. 파란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자꾸 파란 코끼리만 떠오른다고. 괜찮아요. 우리 교회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핸드폰 소리 하나 울린다고 해서 성령이 가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저기에 끄셨나요? 라고 질문을 그 계단에다 써놨는데 끄셨을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능력이 가득한 우리 교회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니까 염려할 거 하나도 없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 예배 끝나면 여러분의 스마트폰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룻은 말했어요. 하나님, 그분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가 선택합니다. 목사님들이 만나면 서로 다퉈요. 또 내 교회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면서도 남의 교회 목사님을 만나면 교파가 다르다고 은근히 무시해요. 서울에 있는 신자들은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 시골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을 은근히 우리 목사님이 더 훌륭하지, 이렇게 비교해요.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내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하나님, 대한민국의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셨듯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듯 대한민국의 역사를 주관하시듯 그 사람의 하나님을 선택하고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신령한 눈이 열리는 거죠. 아무리 작은 교회, 섬교회 목사님이 교회를 방문해도 우리는 제도적으로, 인원으로, 시설로 다 거의 완벽하게 갖춰져 있으니까 기도들을 안 해요. 헌신들을 안 해요. 목사도 자꾸 제도적인 안정 속에 안주하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우리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더 깊이 체험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도 큰 교회가 되는 것이고 우리도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하나님을 의식하고 대한민국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후진국에서 온 사람, 작은 교회, 시골교회 목회자, 이렇게 보면 그분의 하나님이 노여워하시고 그분의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실 수도 있어요. 그분의 하나님,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선택한 룻과 같은 신령한 눈이 열려서 오늘 내 앞에 있는 사람, 나와 생각이 다르고 때로는 서로 다툼이 있어도 내 하나님 믿고 오만하지 말고 그분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상대방을 존중한다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나라 어느 사회에서는 다툼은 사라질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의 모임이다. 왜 너는 나 같지 않니? 왜 너는 나처럼 하지 않니? 제가 손님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러 파스타 집을 갔는데 피자 메뉴가 나와요. 피자 메뉴를 이렇게 보면서 요걸 먹고 싶은데 다음 페이지를 보니까 요게 또 더 먹고 싶어요. 요걸 할까 하고 또 넘겨보니까 또 이게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시켜놓고 먹을 수가 없잖아요. 배는 1인분밖에 안 들어가는데 4인분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페이지를 탁 넘겨보니까 한 판에 4가지 피자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드셔보신 분이 있군요. 4가지 피자가 한 판에 딱 들어있더라고요. 꽈드로. 망설일 필요가 없어요. 좋아하는 거 하나 먹는 것도 맛있지만 4가지가 한 판에 나오는데 4가지 다른 맛을 다 즐길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교사도 있고 찬양대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노인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고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은사가 다 다르다. 직분도 다르다. 사역의 결과, 일도 다르다. 은사라는 말은 성령께서 기쁘고 넉넉한 사랑의 마음으로 주시는 선물을 의미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2가지를 선물 받았습니다. 하나는 재능, 그것은 달란트라고 하는데 조건 없이 태어날 때 우리가 받는 거예요. 이것을 탤런트, 재능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재능을 잘 활용해서 주님의 뜻대로 성령 충만하여 일하는 사람에게 2번째 후천적으로 주는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은사입니다. 은사. 잘하는 것을 더 잘할 수 있게, 못하던 것도 가능하게, 남들보다 그 분야에서는 특출하게 일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는데, 재능은 사명으로 미리 주셨으니까 그 재능을 사용하면 되고, 은사는 헌신자에게 그 분야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중에 주시는 선물인데, 그 선물을 사용할 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끌려서 매력이 있다 그러면 그게 은사예요. 그 사람은 그게 참 매력이야. 성령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다 태어날 때 재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잘 받아서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십니다. 그 분야에 더 잘할 수 있도록,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서 깜짝 놀랄 만큼 탁월하게 일할 수 있는 선물을 주시는데 그게 은사예요. 여러분은 은사 받은 사람의 기적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박순영 목사가 고등학교 다닐 때 여학생들 앞에 서면 말도 못하고 덜덜덜 떨었어요. 그래서 연애도 못하고, 감히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니까 우리 이렇게 찬양대에 멋진 여자분들을 봐도 떨리지 않고 말 잘하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지 않으면, 제가 목회를 지금 35년 이렇게 했는데 예배 직전에 저기 앉아 있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을 기다립니다. 5분 전에 들어와서 앉아 있는데 마음이 어떨까요? 예배를 기다리는 30년도 넘게, 회갑의 나이도 넘게 목회를 했는데 이제 이 정도 되면 기술자가 돼가지고 그냥 성경만 읽고
고개만 들면 말이 척척척척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배 시간을 기다릴 때도,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도 떨려요. 만일 떨리지 않으면 제가 준비를 뭐 안 하겠죠? 아유, 주일 뭐 1년에 52주 오는 건데, 맨날 보는 그 사람들인데, 이렇게 태평하고 아주 마음이 편안하면 제가 독서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제가 설교 준비도 잘 안 할 테죠. 그런데 늘 오는 그분들이지만 늘 긴장하고 늘 불안하고 늘 떨리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멋진 사람들을 봐도 떨리지 않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지금도 무릎이 덜덜 떨려요. 그러나 한참 설교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붙들어 주시니까 편안하게 되고, 또 설교하고 나서도 내가 설교를 잘했구나 하는 생각보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은사입니다. 그리고 직분도 다 달라요. 직분은 다른데 그 직분을 임명한 주님은 한 분이시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목사를 임명한 분은 주님이신데 장로 임명한 거는 당회에서 한 거고, 집사 임명하고 권사 임명한 거는 교회가 한 거고, 그러니까 목사가 하는 대로 따라와라, 이런 권위주의가 생길 수 있어요. 목사의 임직을 받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령으로, 말씀의 전달자로 임명을 받았다면, 우리 교회에 처음 발을 디뎌놓은 새신자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바로 그 주님이시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찬양대, 교회학교 교사 다 당회에서 임명한 것 같지만 바로 그 주님께서 임명하셨다라는 신령한 눈이 열리면 모든 직분이 소중한 거지요. 나는 장로가 되고도 남을 만한 사람인데 하나님 실수하셨어, 어떻게 저런 사람을 장로를 시켰을까, 이런 생각이 혹여 우리에게 있다면, 나는 권사 임명시켜주기를 기대했는데 목사님이 실수하신 것 같아, 빠졌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 하면, 내 생각과 달라도 집사님 소중한 직분, 권사님 정말 귀한 직분, 목사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로서, 그것이 부목사, 담임목사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주님이 모든 것의 권한을 가지시고 그분이 각각 다양하게 임명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신령한 눈이 열린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일도 달라요. 다 똑같은 일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음식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있고, 설거지 잘하는 사람이 있고, 청소 잘하는 사람이 있고, 남들이 보지 않는 삐뚤어진 것이 눈에 띄어서 똑바로 세워놓는 사람이 있고, 남들은 무심코 지나가는데 쓰레기를 줍는 사람도 있고, 다 그래요. 그러나 다 예민하면 그건 다 정신병원이에요. 다 무디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공동체의 의미가 없는, 조직의 의미가 없는 무리들입니다. 무심한 사람도 있고, 세밀한 사람도 있고, 멀리 보는 사람도 있고, 가깝게 보는 사람도 있고, 이 일은 다 달라요. 그런데 단 하나 같은 것,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이 사역과 직분과 그리고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사역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든, 내가 어떤 부서에서 일하든, 내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왔든,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직분과 사역에 감사하며 하나님 주신 은사를 활용하여 최선을 다하여 봉사한다면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내가 갈 길을 내가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특별히 개신교회의 문제점 한 가지를 공통적으로 신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신앙의 사유화라고 말합니다. 신앙은 너와 내가 더불어 공동체의 소중한 유산입니다. 그런데 내 하나님, 내 교회, 나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이 돌아간다는 거죠. 미국에 이민 가서 이민 목회를 하는 분들의 애환을 가끔 여러분에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 미국으로 이민 갑니다, 그렇게 연락해 주면 공항에 나와서 목사님이 모시고 들어가서 집을 얻고 직장을 알선하고 정착하는데 다 애들 학교까지 보내주고 살림살이 다 신경 써주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와요. 목사님, 우리 애기 아빠가 급해서 아침에 일찍 출근했는데 애를 학교 데려다 줘야 되거든요. 목사님, 혹시 시간 있으시면 우리 애 학교 좀 데려다 줄 수 있을까요? 예, 가겠습니다. 지금 출발할게요. 그런데 목사님, 그 오시는 길에 슈퍼마켓 들려서 배추 2포기 하고 판단하고 좀 사서 같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맞춰달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지체가 되어서 서로 함께 협력하고 서로 맞춰가야 하는데, 무엇든지 시간도 나에게 맞춰주고 교회 행사 사업도 나에게 맞춰주고 날짜도 나에게 맞춰주고 형태도 나에게 맞춰달라. 이 신앙의 사유화가 교회의 공동체성을 해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까지 하나님의 뜻에 맞추시고 12군단도 더 되는 하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무력하게 죽으신 것도, 떠나면서 남겨진 제자들과 교회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신 것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이며, 우리도 그렇게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사랑으로 하나 돼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일이 달라도 딱 한 가지 판단의 기준이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유일한 기준이 말이 유익하냐,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느냐,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느냐, 인 것처럼 결과, 그 사역의 결과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령으로 일한 것이다. 그러면 결과가 유익해야 된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준 이유는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님이 몸이 아파서 자리에 누워 있어요. 동네방네 다니면서 우리 형 아프거든 자랑하는 사람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의 실수와 실패를 온 동네 다니면서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인데, 진실인데, 확실한데, 내가 봤는데. 교회는 사회의 법적 판단과 윤리적 기준, 도덕적인 예의 범절, 이것을 초월하는 유일한 기준이 있어요. 그 일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에 유익이 되는가. 확실하고 사실이고
진실이고 선악이 분명하고 이익이 되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라.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통합되지 못하고 분열과 다툼이 계속되는 이유는 선악을 분별하기 때문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죄의 결과로 인간은 하나님처럼 판단하려고 해요. 옳다, 그르다. 세상은 옳고 그른 것으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다 옳아요. 정치적으로도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어야 정치가 되는 거예요. 새는 두 날개로 날아가는 겁니다. 교회는 옳고 그름의 판단, 이익과 손해를 판단하거나 확실한 사실과 진실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일을 하고 교회에 유익되는 언행으로 섬기는 겁니다. 여기에 유익하다라는 말은 음식을 조리하는 사람에게는 맛있다 이런 뜻이에요. 소금만 넣어서 맛있게 할 수 없어요. 고춧가루만 넣어서 맛있게 할 수 없어요. 파, 마늘, 갖가지 재료들이 적절하게 섞여서 더불어 맛을 낼 때 맛있다. 음악처럼 악기와 사람의 목소리, 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이 각 사람의 목소리가 어우러질 때 아름다운 음악이 울려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화음을 울려내는 유익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을 맞아서 먼 고향까지 다녀오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모처럼 고향 온 김에 주일날도 좀 쉬어보자. 그리고 주일날 빼먹지 말고 고향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시고 고향교회 가서 새벽 기도도 나가시고 길게 있다 오시는 분은 수요일 예배도 나가시고 그냥 갔다 오지 말고 내 영혼의 고향, 나를 키워주고 내가 구원받았었던 그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교회, 그 교회를 지키는 우리 고향교회 목사님을 방문해서 좋은 선물도 좀 전하시고, 목사님 시골서 목회하면서 고향을 떠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책이라도 사보시라고 봉투도 좀 두둑히 주시고, 담임 목사 여러분 고향까지 못 따라가니까 저 없는 데서 우리 교회 목사님보다 훨씬 잘생기셨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보다 설교도 더 은혜가 넘치네요. 아, 역시 고향은 좋아. 그렇게 칭찬하고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울 가서 잘 산다고 그러는데 교회도 안 들리고 깍쟁이처럼 자기 집에만 들렸다가 그러면 후원 기도가 끊어진단 말이에요. 도시교회는 다 우리의 고향교회에 빚을 지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또 오늘 우리 선교사님도 오셨는데 우리의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하나님이 아니고 모스크바의 하나님, 러시아의 하나님, 네팔의 하나님, 캄보디아의 하나님, 남미의 하나님, 아프리카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분들을 부르시고 저분들을 보내시고 나 대신 복음의 빚을 갚게 하시다가 오셨는데 내 하나님이 아니라 저분들 등 뒤에서 저분들을 쓰시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따뜻하게 손잡아 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우리 교회뿐 아니라 한국교회 그리고 세계 선교 사명지에서 위로와 힘을 얻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 다른 사람들이 한 하나님 안에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 손잡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르고 같아서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신령한 것을 보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익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